이제 세운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공사의 큰 기틀은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와 실험판 도수입니다. 도전 5편 6장에 현아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이 오선위기의 혈은 천재 아버지 산인 회문산에 있는 명당입니다. 그래서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오선위기는 다섯 오자 신선선자 다섯 신선이 위자는 포위한다고 할 때 위자 에워살 위자 바둑기자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바둑을 두는 형국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다섯 신선 중에서 두 신선은 직접 판을 대해서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를 하고 한 신선은 주인인데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는 좌상에서 덕천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는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원한을 푸는 해원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편 24장에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러므로 단주 회원을 첫머리로 해서 모든 선천의 원한을 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문산에 오선 위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뇨가 창시해서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회원은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요임금의 왕자였던 단주가 그 당시에 동방 한민족과 그리고 서방 한족 중국을 통합을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꿈을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요임금은 아들 단주와 정체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자기와 정체관이 다른 단주를 불초하다고 하며 순임금을 사위로 삼고 자기의 두 딸을 순임금에 주고 임금의 자리 제위를 순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단주에게는 바둑판을 만들어주고 외지로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주는 자기의 그 대동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큰 웅대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꿈이 좌절된 채 불초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교에서는 요순 임금을 성군의 상징으로 삼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단주에 얽힌 이 기막힌 역사 왜곡을 전혀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주가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했고 게다가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 깊고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만일 그때 단주가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동방 한민족과 서방 한족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쳤다면 인류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단주를 해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 정치 판도를 단주가 불운한 마음을 품고 바둑을 두면서 돌아가셨는데 이 세계 정치 판도를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게 하고 단주를 천상 자미원에 자리하게 해서 다가오는 후천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단주의 원한이 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 천문에서는 3원 28수라고 해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미원은 북극성과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과 북두 칠성이 있는 곳입니다. 상제님께서 나는 칠성이니라. 상제님께서 천상에 임호해 계시는 곳이 바로 칠성이고 그 칠성은 자미원에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 우주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셔서 9,500만 년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함으로써 단주의 해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바둑판입니다.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줄입니다. 그래서 19줄을
여러분 19 곱하기 19 하면 361인데 신기하게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팔도 369월이었고 중앙에 있는 한 점은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 더하기 19 하면 38선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나뉘어서 후천개벽 세계를 열어나가는 최후 대계를 천지 바둑판의 형국으로 벌여나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5신선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고 주인은 조선이고 바둑돌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씨름판 도수입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